기도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앉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염주를 돌리려 해도 어떤 염불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말이 나오지 않아 그냥 눈물만 흘리다 돌아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빌 것도 많고 할 말도 많았는데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 기도해도 안 되는 일도 많이 겪었고 때로는 부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단 3마디의 말만 있으면 부처님께서는 다 알아주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문이 막혔을 때,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를 때 반복할 수 있는 3가지 신묘한 진언입니다. 이 3가지만 알고 계시면 평생 기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기도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관세음 보살만 불러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영축산 기슭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기도를 하고 싶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전을 외우려 해도 글을 잘 알지 못하고 복잡한 진언을 암송하려 해도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저 부처님 앞에 앉아 있으면 답답한 마음만 커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저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처님께 제 마음이 전해질까요? 제가 기도를 못하면 부처님께서 저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산 아래에서 피어오르는 아침 안개를 바라보시며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안개를 보아라. 해가 떠오르면 안개는 저절로 사라진다. 복잡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리면 된다. 기도도 이와 같다. 많은 말과 복잡한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묘법연화경에서 가르치듯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관세음 보살님은 이 세상 모든 중생의 고통을 듣고 계신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 소리가 그분께 닿는다. 그대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는 단지 관세음 보살이라고만 불러도 된다. 아침에 눈을 뜨면 관세음 보살, 밥을 먹기 전에 관세음 보살, 잠들기 전에 관세음 보살,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화엄경에서 말하듯이 관세음 보살님은 33가지 몸으로 중생들을 구제하신다. 어떤 모습으로든 나타나셔서 고통받는 이들을 구해주신다. 그대가 할 일은 단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이다. 그를 모른다고 염려하지 말라. 관세음 보살님은 글로 쓴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부르는 소리를 더 잘 들으신다.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걱정하지 말라. 한 번만 진심으로 불러도 1000번 외운 진언보다 낫다. 어떤 할머니가 계셨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 절에 가면 다른 사람들은 경전을 읽고 긴 진언을 외우는데 자신은 그럴 수가 없어 늘 마음이 불편했다. 그래서 스님께 여쭈었다. 스님, 저는 글도 모르고 경전도 외울 수 없습니다. 그래도 부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할머니,
관세음 보살만 부르십시오. 밥을 지을 때도, 빨래를 할 때도, 밭에 나갈 때도 관세음 보살만 부르십시오. 그 할머니는 그날부터 하루 종일 관세음 보살을 불렀다. 일하면서도 걸으면서도 쉴 때도 항상 관세음 보살을 불렀다. 글은 몰라도 진심은 있었다. 복잡한 진언은 외우지 못해도 한결같은 마음은 있었다. 신묘한 일이 일어났다. 그 할머니가 사는 마을에 가뭄이 들었을 때 유독 그 할머니의 밭에만 샘물이 솟았다. 집안에 병든 사람이 생겼을 때 할머니가 관세음 보살을 부르며 간호하면 병이 나았다. 사람들이 물었다. 할머니는 무슨 특별한 기도를 하십니까? 할머니는 웃으며 답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관세음 보살만 부를 뿐입니다. 관세음 보살은 자비의 화신이시다. 고통받는 중생의 소리를 듣고 구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대가 할 일은 단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108번씩 관세음 보살을 부르라. 만약 시간이 없다면 33번만 불러도 좋다. 그것도 어렵다면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불러라. 그 한 번의 진심이 1000번의 형식보다 낫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단지 관세음 보살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나무 아미타불만 외워도 극락에 왕생한다. 한낮에 뜨거운 햇살이 대지를 비추는 어느 여름날, 나이든 한 제자가 부처님께 간절히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 죽음이 멀지 않았습니다. 평생 수행을 하며 살았지만 아직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교리는 이해하기 어렵고 어려운 수행법은 따라가기 힘듭니다. 이대로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극락왕생을 원하지만 제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선업도 많이 쌓지 못했고 악업은 끊임없이 지었습니다. 늙은 몸으로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부처님, 저 같은 사람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저 멀리 서쪽 하늘을 바라보시며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서쪽 하늘 너머에 극락세계가 있다. 아미타불께서 계시는 곳이다. 그곳은 고통이 없고 즐거움만 있는 세계이다. 연꽃이 가득하고 새들이 버음을 노래하는 청정한 세계이다. 무량수경에서 가르치듯이 아미타불은 48가지 큰 서원을 세우셨다. 그중 18번째 서원이 이것이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극락에 태어나게 하리라는 서원이시다. 그대가 할 일은 복잡하지 않다. 단지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기만 하면 된다. 나무 아미타불, 이 6글자만 진심으로 외우면 아미타불의 서원력이 그대를 극락으로 인도하신다. 나이가 들어 복잡한 수행을 할 수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 나무 아미타불만 외우면 된다. 과거에 악업을 많이 지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면 그 업장이 소멸된다. 관무량 수경에서 말하듯이 임종시에 단 10번만 나무 아미타불을 외워도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 하물며 평생 동안 외운다면 얼마나 큰 공덕이겠는가. 어떤 노인이 계셨다. 평생 장사를 하며 살았고 수행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 남을 속인 적도 있고 화를 낸 적도 많았다. 나이가 들어서야 문득 두려움이 밀려왔다. 죽으면 어디로 갈까?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때 어떤 스님을 만났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노보살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십시오. 아미타불의 자비는 무한하십니다. 진심으로 외우면 과거의 업장도 소멸됩니다. 그 노인은 그날부터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무 아미타불, 걸으면서도 나무 아미타불, 잠들기 전에도 나무 아미타불을 외웠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외웠는데 점차 마음으로 외우게 되었다. 석 달쯤 지났을까. 어느 날 그 노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다. 평생 화를 잘 내던 성격이 온화해졌고 탐욕스럽던 마음이 담백해졌다. 사람들이 물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노인은 답했다.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언제 죽어도 아미타불께서 저를 맞이해 주실 것을 압니다. 임종시에 그 노인은 서쪽을 향해 합장하고 미소를 지으며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다가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향기로운 냄새를 맡았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것을 보았다. 나무 아미타불은 아미타불께 귀의한다는 뜻이다. 무한한 광명과 무한한 수명을 가진 부처님께 의지한다는 뜻이다. 이 6글자에 모든 불법이 담겨 있다. 하루에 1000번을 외워도 좋고 10,000번을 외워도 좋다. 시간이 없다면 100번만 외워도 좋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진심이다.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외우면 그것이 왕생의 씨앗이 된다. 염주를 들고 외워도 좋고 염주 없이 외워도 좋다. 큰 소리로 외워도 좋고 마음속으로 외워도 좋다. 앉아서 외워도 좋고 걸으면서 외워도 좋다. 어떤 방법으로든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기만 하면 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안심을 얻었습니다. 복잡한 수행법을 몰라도 나이가 들어 기력이 없어도 단지 나무 아미타불만 외우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옴마니 반메훔만 염송해도 육도윤회에서 벗어난다. 초저녁 어스름이 내리는 고요한 시간, 중년의 한 제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살면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업장 때문에 다음 생에 어디로 태어날지 두렵습니다. 지옥, 악귀, 축생의 세계로 떨어질까봐 걱정됩니다. 제가 지은 업을 소멸하고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복잡한 수행은 제 근기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하늘에 하나둘 떠오르는 별들을 바라보시며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하늘의 달을 보아라. 깊은 어둠 속에서도 저렇게 환하게 빛나고 있다. 그대 마음 속에도 그와 같은 빛이 있다. 비록 업장으로 가려져 있을지라도 본래의 불성은 언제나 빛나고 있다. 대비심다란이경에서 가르치듯이 옴마니 반메훔이라는 육자대명왕진언이 있다. 이 6글자의 진언은 관세음 보살의 마음을 담은 것이다. 이것을 염송하면 육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옴은 우주의 근원 소리이다. 마니는 여의주를 뜻한다. 반매는 연꽃을 뜻한다. 훔은 성취를 뜻한다. 이 6글자가 합쳐지면 연꽃 속의 보배라는 뜻이 된다. 더러운 진흙 속에서도 깨끗한 연꽃이 피어나듯 그대의 업장 속에서도 깨달음의 꽃이 필 수 있다. 이 진언을 하루에 108번씩 염송하라. 아침에 일어나서 36번,
낮에 36번, 저녁에 36번 염송하라. 그러면 하루에 108번이 된다. 이것을 꾸준히 하면 업장이 점차 소멸된다. 지장보살본원경에서 말하듯이 진언을 염송하면 10악업이 소멸되고 10선업이 쌓인다. 지옥에 떨어질 업장도 소멸되고 아귀도에 갈 업장도 소멸된다. 축생도에 태어날 업장까지 모두 소멸된다. 어떤 장사꾼이 있었다. 평생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며 살았다. 물건값을 속이고 저울을 속여 이익을 챙겼다. 나이가 들어 문득 두려움이 찾아왔다.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절에 갔다가 스님께 자신의 두려움을 말씀드렸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님,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십시오. 이 진언이 업장을 씻어줄 것입니다. 그 장사꾼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외웠다. 옴마니반메홈, 옴마니반메홈. 그런데 신기하게도 점차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다. 탐욕스럽던 마음이 줄어들고 거짓말이 줄어들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물건을 팔 때 정직하게 팔게 되었고 손님을 속이려는 마음이 사라졌다. 손님들이 놀라워하며 물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예전과 다른 것 같습니다. 장사꾼은 대답했다.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고 있습니다. 이 진언을 외우니 마음이 변하더군요. 이제는 남을 속이는 것이 두렵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편합니다. 몇 년이 지나 그 장사꾼의 가게는 가장 정직한 가게로 소문이 났다. 손님들이 멀리서도 찾아왔다. 이익은 예전보다 줄었지만 마음은 훨씬 평안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며 살았다. 이 진언의 범어 뜻을 몰라도 괜찮다. 소리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이다. 마치 약을 먹을 때 그 성분을 다 알 필요가 없듯이 진언도 그러하다. 단지 믿음을 가지고 염송하면 된다. 아침에 일어나면 108번 염송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108번 염송하라. 시간이 없다면 33번만 염송해도 좋다. 그것도 어렵다면 11번만 염송해도 효험이 있다. 염주를 사용하면 횟수를 세기 편하다. 108염주를 한 바퀴 돌리면 108번이다. 33 염주를 한 바퀴 돌리면 33번이다. 하지만 염주가 없어도 손가락으로 세면 된다. 목소리로 외워도 좋고 마음으로 외워도 좋다. 빠르게 외워도 좋고 천천히 외워도 좋다. 중요한 것은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다. 마치 파도가 규칙적으로 밀려왔다 빠져나가듯이 말이다. 옴마니반메홈, 옴마니반메홈, 옴마니반메홈. 이렇게 반복하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다. 잡념이 사라지고 고요함이 찾아온다. 그 고요함 속에서 본래의 불성이 드러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큰 희망을 얻었습니다. 과거의 업장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옴마니반메홈만 염송하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기도의 지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5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순함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기도가 복잡해야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할수록 더 깊은 힘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옴마니반메홈. 이 3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욕심내어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만 평생 동안 꾸준히 하십시오.
두 번째, 꾸준함을 유지하는 마음입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두면 효과가 없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횟수만큼 염송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108번씩만 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33번씩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빠짐없이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심을 다하는 마음입니다. 입으로만 외우면 효과가 적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외우셔야 합니다. 한 번 한 번 정성을 다해 외우십시오. 100번을 대충 외우는 것보다 한 번을 진심으로 외우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로 기도를 실천해 보십시오.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부터 하십시오. 세수하기 전에, 아침밥 먹기 전에 먼저 부처님 전에 앉아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부처님께 인사드리는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을 108번 부르거나 나무아미타불을 108번 외우거나 옴마니반메훔을 108번 염송하십시오. 둘째로 식사 전에도 짧게 기도하십시오. 밥을 먹기 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을 3번만 부르십시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수고로 만들어졌는지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내십시오. 셋째로 길을 걸을 때도 염송하십시오. 시장에 갈 때도, 병원에 갈 때도, 자식 집에 갈 때도 걸으면서 관세음 보살이나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십시오. 소리내어 외우기 부끄러우시면 마음속으로 외우십시오. 그러면 길이 지루하지도 않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넷째로 잠들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마감하며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내일을 부탁드리십시오. 오늘 혹시 지은 잘못이 있다면 참회하고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되기를 발언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을 108번 외우며 편안한 마음으로 잠드십시오. 다섯째로 힘들고 괴로울 때는 더욱 열심히 염송하십시오. 몸이 아플 때, 마음이 답답할 때,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관세음 보살을 계속해서 부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고통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부처님과 보살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의심하는 마음으로 외우면 효과가 적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외우십시오. 또한 염주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염주를 돌리며 횟수를 세면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108염주를 한 바퀴 돌리면 108번입니다. 염주가 없으시면 손가락으로 세셔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염주 자체가 아니라 염주를 돌리며 외우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장소도 어디든 괜찮습니다. 절에 가서 해도 좋고 집에서 해도 좋습니다. 부처님 앞에 앉아서 해도 좋고 방 한 구석에서 해도 좋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해도 좋고 강가에서 해도 좋습니다. 어디에 있든 마음만 모으면 그곳이 바로 기도처입니다. 자세도 어떻게 하든 괜찮습니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해도 좋고 의자에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은 서서 하셔도 되고 누워서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세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아침 6시, 저녁 6시 이렇게 정해놓고 매일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습관이 되어 자연스럽게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처음에는 108번이 많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33번부터 시작하십시오. 익숙해지면 54번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는 108번으로 늘리십시오.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늘려가십시오. 기도하면서 잡념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잡념이 든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잡념이 들면 다시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옴마니반메움에 마음을 모으십시오.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루함도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가 즐거워집니다. 기도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절에 가서 신도들과 함께 기도하시거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럿이 함께하면 힘이 더 커집니다. 서로 격려하며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기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 더 깊은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효과는 금방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달 해도 변화가 없을 수 있고 석 달 해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씨앗을 심으면 바로 싹이 나지 않듯이 기도의 공덕도 쌓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업장이 조금씩 소멸되고 있고 복덕이 조금씩 쌓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괴롭던 병이 낫거나 풀리지 않던 문제가 해결되거나 막혔던 일이 풀리게 됩니다.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그동안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구나 하고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몸으로 일하고 마음으로 걱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력도 약해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줄어듭니다. 그럴 때 기도가 큰 위안이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됩니다. 세상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오직 부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아무것도 걱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는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매일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면서 극락왕생을 준비합니다. 매일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보살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매일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면서 업장을 소멸합니다. 그러다가 임종시가 되면 평소에 하던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며 극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옴마니반메훔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빠짐없이 염송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편안해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조금씩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마음이 더 평온해지고 화를 덜 내게 됩니다. 석 달이 지나면 더 큰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잠이 더 잘 오고 몸이 더 편안해집니다. 1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걱정이 많고 불안했는데 이제는 평온하고 담담합니다. 예전에는 화를 잘 냈는데 이제는 온화합니다. 예전에는 욕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담백합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지 몇 글자의 진언을 염송한 것만으로 일어납니다. 복잡한 수행법이 필요 없습니다. 어려운 교리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옴마니반메움만 진심으로 외우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도 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진언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도할 말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잡한 경전을 외우지 못한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옴마니반메움,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하나를 선택하셔서 평생의 수행으로 삼으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염송하고 저녁에 잠들 때 마지막으로 염송하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인생이 기도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생각 한 생각이 모두 기도가 되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수행이 됩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걸으면 그 길이 곧 극락의 길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며 일하면 그 일이 곧 부처님의 일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대는 충분합니다. 복잡한 것을 모른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단순한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했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십시오. 이제 선택하십시오.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옴마니반메움 중 마음에 가장 와닿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셨다면 지금 바로 한번 외워보십시오. 소리내어 외우셔도 좋고 마음속으로 외우셔도 좋습니다. 그 한 번의 염송이 그대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진언을 선택하셨는지, 기도하면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함께 나누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연등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진언이 여러분의 삶에 큰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아미타불의 광명이, 육자진언의 공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부처님께 기도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